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 좀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죠. 부부만이 아니고 부모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집을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교회 이렇게 집회 가면은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정말 흔한 말로 안 맞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이 겉으로 오면 틀린 게 없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사도 바울이 2가지 마음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아무리 정답일지라도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한 분이 아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서로 옳은 것 가지고 다투게 되고, 끝난 다음에는 누가 틀렸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죠. 그 아비의 마음에서 한 가지 마음을 더 얘기하죠. 무슨 마음이었죠? 종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답을 얘기하면 금방 그 사람이 듣고 회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아비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중요하죠. 한자성어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아비의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다를 텐데, 똑같이 생각하니까 결국은 생각의 힘이 발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이 시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 문제가 풀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헌신도 많은데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아비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난 주 중에는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긴 게 예배 질서 문제. 모자를 쓰냐 모자를 안 쓰냐,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겼고, 성찬의 문제, 누가 와서 성찬을 먼저 먹는 이런 무례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은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은사를 받은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건데, 방언을 받은 사람이 예배 때 막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3장이잖아요. 12장에서 그 방언도 여러분이 다 다양한 거다.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나쁘고 좋은 게 없고 크고 낮은 게 없으니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일갈하고, 이제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부터가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로도 불렀던 사랑장이지만, 이 모든 말씀은 마지막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아비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줬는데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 이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한 장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어제 12장 31절이 이렇게 끝나죠. 자, 어떻게 끝나죠?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12장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부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12장은 31절에 첫 번째 문단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 말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처방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도 안 되고 종의 마음으로도 안 되는 그들이 이 말씀을 여전히 모르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여러 길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들이 아니라, 여기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처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매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좀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오른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소주제가 세 가지로 나와 있죠. 1절부터 3절까지가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의 필요성. 그렇죠? 이게 소주제입니다. 왜 사랑이 필요한가? 왜 사랑이?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가 뭐죠? 사랑의 속성. 사랑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이 사랑만이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필요성입니다. 자, 먼저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8번이 반복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뭐가 없으면 이라는 동사 문장이 3번이 반복돼요. 자,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 반복이 내가, 내게, 또 2절도 내가, 계속 내가가 8번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있어도 그 사람이 심지어 사람의 모든 말과, 이 사람의 모든 말은 그 당시에 이중 언어, 다국어를 썼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당시 이 철학 도시였던 아테네와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잖아요. 오늘날처럼 외국어 하나 정도 쓰는 사람이 굉장히 우대받고, 그 당시는 모든 철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존중받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흔한 말로 영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든지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말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또 그가 영적으로 깊어서 방언을 하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밑줄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된대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대요. 옆에서 그냥 떠드는 것 외에는 소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또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아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도 nothing입니다. You are no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뭔데? 당신이 뭔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단어에도 우된 에임이란 말인데, 에임이가 I am, 나는이란 말이거든요. 당신은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우된이란 말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의 원어적으로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래도 50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 건축을 했는데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요. 아니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부모 사랑, 또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 그리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 봐도 사랑하고, 근데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모든 소유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느 정도만 조금만 줘도 대단한 사람인데 내 모든 소유를 다 주고, 또 개역 성경에는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혈하는 것도 보통 용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기 이식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건데 내 몸을 주는데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머니가 아이가 전염병 걸렸는데 전염병이 옮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안아주다가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이념을 위해서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도 자기 목숨을, 죽음을 담보로 해서 그 이념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동이 아닙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 라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사랑을 부인하기보다도 우리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본질적인 육체적인 사랑, 내가 그녀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를 위해 목숨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이념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뭔가를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이 뭐길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4절부터 7절에 15가지로 나누어서 얘기가 나와요. 이 15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나하고 맞아, 나는 이런 사랑을 해 라는 게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거 참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체크업하고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4절부터 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랑이, 진짜 사랑이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정말 기가 막힌 단어들이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읽긴 읽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과연 이런 사랑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첫 번째 단어인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목사님 참을만 해야지 참죠. 상대방을 보세요. 저 인간이 참을만 합니까? 도저히 못 참습니다. 안 됩니다. 견뎌주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 보면은 하나하나를 가만히 묵상하면은 이게 사랑의 본질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그 뒤에도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나 좀 친절하지 결혼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대번에 무례해집니다. 그렇게 연애할 땐 이 사람같이 친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목사님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친절이 없어져요. 시기하잖아요. 우리 아내는 시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면 시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죄송해요, 일반적으로 시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남자분들 시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시기 한번 딱 잡히면은요 직장생활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뽐내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나를 뽐내고 싶어하고 교만 장난이 아니죠. 무리하지 않고, 사랑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 사랑을 주면은 내가 뭔가 받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꿈쩍하지 않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고,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없냐 그러고, 우리는 준 것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 썽을 내지 않고, 썽을 안 내요? 우리가 얼마나 썽을 잘 내는지 몰라요. 원한까지 품어요.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불의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지 않아요. 다 드러내요. 모든 걸 믿지 않아요. 불신해요. 바라지 않아요. 견뎌내지 못해요. 즉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어느 날 부부들이 결혼할 때 축가나 아니면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이걸 알고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르고 부르니까 서로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금만 지나가 보자 뭐 안 봐도 우리는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수사하게 의미는 뭐냐 하면 단어를 가지고 함축된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인데 여기 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는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맞아요. 그 사랑인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있었던 2000년 당시에는 이 단어는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을 이 당시에는 아가페란 단어는 너무도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물론 이 단어는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는 그대로 계속 갚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당대에 있는 철학자들은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써졌던 사랑은 신들의 사랑을 중심으로 의인화했던 인간의 뜨거운 에로스, 이게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여인의 사랑은 죽음을 불사한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은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을 유럽을 지배해왔던 사랑이에요. 연인들의 사랑, 이 사랑은 불도 죽음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사랑. 또 무엇이든지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형제적인 필리아, 이것은 마음의 평온을 주고 형제끼리 우애를 겪고 이런 사랑들, 그리고 가족 간의 혈연 중심인 스토르게, 이런 사랑들이 모든 당시의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논했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자인 이 C.S. 루이스란 분이요,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4가지 사랑은 뭐냐면 인류가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랑은 첫 번째 이 affection, 애정. 우리 모두가 애정, 사랑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affection. 두 번째 friendship,
우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우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에로스, 그 안에서 이성적인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 안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체리티, 자비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인류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사랑이 그 말씀드린 에로스든 아니면 필리아든 스토르게든 이 모든 에로스의 그런 사랑들이 인류를 발전해 왔는데 소중한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가지 사랑은 보편적인 인류애인데 인간애인데 이것이 내 입장이 지극히 중심되기 때문에 내게 조건이 바뀌거나 혹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해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도 남과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부모끼리도 얼마든지 남남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내 목숨을 주겠다고 했던 부인과 남편 사이도 얼마든지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 지금 만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형제가 좋은 가족들도 많지만 형제들끼리 의외로 나눠져 있는 가족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부모하고 자식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어? 실제로 원수가 된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은 모든 것이 내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과 고린도에서는 매일마다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널따란 이 광장이 있었어요. 그 광장에서 매일마다 사랑을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갈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그 사랑 말고 이 사랑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다시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에로스의 황홀함에 대해서, 필리아의 용기에 대해서, 스트로크의 위대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도 감동은 받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은 받지만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 안에 들어간 걸 보면서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로스도 필요하고 필리아도 필요하고 스토르게도 필요하고 체리티, 누군가를 향한 궁유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만든 사랑,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우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그거를 얘기한 게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에다가 이 사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 1세기부터 아가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규정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에로스로도 스토로로도 필리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체리티, 인간의 공감, 어펙션, 인간의 애정 그 이상의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진 진짜 이루어진 그 사랑,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방언을 해도 우리는 꽹과리 같고, 이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리 놀라운 일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몸을 주어서 누군가를 살린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은 평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사람과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13장을 대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13장은 공동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 무너진 인간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집어넣으면 비로소 모든 문장들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7절부터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7절,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모든 구절마다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뽐내지 않으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성을 내지 않으며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그때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저 연인 사이의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렇게 우리를 가능하게 함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러함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사랑만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8장 39절, 우리가 어떤 존재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래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자는 비로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오래 참고요, 나는 친절하고, 나는 시기하지 않고, 나는 뽐내지 않으며,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무례하지 않으며, 나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는 성을 내지 않으며, 나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이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의 애착론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사랑장이 아니라 예수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 그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해요. 자,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말씀해요. 8절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네, 예수님은 그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할 수 있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우리 모든 것은 다 마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9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그렇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을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가짜 사랑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짜는 언제 사라진다고요? 진짜가 올 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부분적인 것, 내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붙잡고 있었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그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사라짐을 말씀해요. 11절 보세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른이 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그게 전부인 건 줄 알고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봤더니 온전한 사랑,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좀 문자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거울은 명확한 건데 이 말은 2000년 전 거울이 청동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이 희미한 거예요. 그 당시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거울로 보는 것이 이렇게 희미할지라도 그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볼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여기 붙잡혀 살지만은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요,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 보세요. 그 사랑을 다시 알아보세요. 그 사랑을 모르고 잊어버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합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한 7년 정도 전에 그 천국의 꿈을 꿔가지고 너무 제가 막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주일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주일에 깨다가 자다가 깨다 자다 이러는데 그때 깜빡 꿈을 꿨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그게 생생해가지고 주일날 오자마자 1부, 2부, 3부 때 꿈 얘기를 다 했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꿈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막 꿈 얘기, 뭐 천국에서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그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맛보았던 그 감정과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천국을 봤어, 너무너무 천국을,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몸도 약했거든요. 교회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그게 감사해서 1부부터 3부까지 그걸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7년 전 설교를 보냈던 이메일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해서 다 봤더니 7년, 총 2019년 8월 4일 날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다가 그 꿈 얘기를 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정 목사님한테 밤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정 목사님 혹시 그때 설교 영상이 있냐?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있냐 했더니 봐야 되는데 화질이 정말 아주 옛날 화질같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 화질을 보니까 제가 무려 16분을 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16분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때는, 내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때 그 기쁨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16분을 5분으로 줄여보라고 했어요. 5분을 줄였는데 앞뒤로 열심히 목사님이 줄였어요. 이 5분짜리 잠깐 여러분 제가 어떠한 감동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잠깐 한번 보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옛날 7년 전, 그래서 화질도 좀 많이 안 좋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7년 전에는 젊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흰머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1부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마음의 감격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면서 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눠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오해하시거나 목사가 신비적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꿈을 처음 꿨어요. 처음 제가 꿨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너무 제가 흥분되게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고, 얼마나 흥분됐는지 제가 샤워를 이제 했는데 물이 그냥 목욕탕 안에 다 튄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이 됐었어요. 사실 목회자에게 토요일은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뭐 설교 준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제가 목회를 30년 했는데도 토요일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잠을 거의 못 자요. 거의 자다가도 또 다음날 설교할 거 본문을 또 보게 되고, 혹시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또 보기도 하고, 몸도 또 시원찮으니까 잠을 잘 못 자는데, 토요일은 거의 1시간 자면 또 눈 뜨고 1시간 자면 또 눈 뜨고, 어쩔 때는 꿈도 많이 꿔요. 아직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설교를 잘할 걸, 내가 좀 더 목회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프레셔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한 4시에 눈을 떴다가 좀 이제 몸을 다시 이렇게 좀 가누고 다시 한번 잠을 청했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도 생생하고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또 이 말씀이 놀랍게도 연결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꿈에서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쫙 올라가서 이제 다 왔다고 내리는데, 내리니까 너무 공기가 좋은 거예요.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는데 애들도 뛰놀고, 야, 이런 데다가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올라가도 이런 데 교회가 있었어. 근데 웬걸 큰 유리로 이렇게 투명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 건물이. 야, 저렇게 큰 건물이 있나? 거기 버스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걸까 서로 막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는 것 같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희가 뭐다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거 예배당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웬걸 그 예배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놀고,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한 분이 딱 그 안에 나타났는데, 양승길 장로님이라고,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그 웨슬리 신학대학원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그 어려웠던 가난한 시절부터 해서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그렇게 애썼던 그 과정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늘 연락하고 축복해줬던, 정말 교회적으로도 너무너무 모범이 되었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9년 전에 6월 15일 날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물론 장례식도 못 가서 제가 뵙는 순간 너무 죄송해가지고, 장로님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장례식 때도 못 가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를 환하게 웃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라면서 막 웃으시더니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이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느낌이 그게 슬프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호란히 제가 마치 몸에서 이 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죽은 거군요. 그 느낌을 막 느끼겠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장로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고. 안아주시면서 저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이 밑에가 그 유리판인 거예요. 밑바닥에 그 유리판인데, 제가 장로님 장례식도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 너무 많은 분이 와서 내가 오히려 너무 황송했죠 하면서 그 장례식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쭉 보여주더니만 그 이후에, 내가 여기 온 이후에 300명이 더 왔다고. 그래서 300명의 사람들을 쭉 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쭉 가는데 거긴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교인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무 좋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 아시잖아요. 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장로님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 지금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이 얘기를 쭉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이제 집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생각이 난 게 집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유리판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어딘가 이렇게 전화를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제 아이에게 아빠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영어로 써야 되나 한글로 써야 되나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마. 이제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살아. 염려하지 말고 살아. 목회하느라고 목사 3호로 그냥 만나가지고 평생 걱정하고 교회 걱정, 교인 걱정하고 그거 하지 마. 편안해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거 아빠 천국에 가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슬픔이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살면서 있었던 그 붙잡혀 있고 그 가운데 끼어 있고 잘해보려고 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홀라하니 멀게 느껴지면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깼어요.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늘 습관처럼 이게 너무 생생해서 핸드폰에다가 그때 마음을 막 몇 자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양승길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쓴 그 칼럼을 가지고 제가 막 그분을 이제 추적하느라고 아침에 사진도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3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왜 이렇게 내가 눌려 살았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았지? 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막 이러고 살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 집 앞을 나왔는데 웬걸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침에 오면 몸이 안 풀려가지고 거의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오늘은 날라왔어요. 성전까지 그냥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얼마나 기쁜지. 물론 성전 들어오면서는 다시 절었어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구나라는 건 알았지만은 제 마음에 이 천국을 제가 목회하면서 잃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만히 제가 2부 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1부 끝난 다음에 2부 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이 붙잡혀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원하지 않게 갈라져 있고 그렇게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하라고 교회 보냈더니만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늘 고개 숙이고 있고 은혜도 못 받고 이게 너무 주님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그리려고 보낸 게 아니지 않니? 그 주님이 저에게 천국의 한 자락을 꿈에서 보여주셨는데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지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나 주님만 볼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보고 나가서는 주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붙잡혀 있고 용서도 안 되고 마음에 괘씸하고 힘들었던 것들,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잘해보려고 했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그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 그냥 예배 끝나고 가고 싶어요. 그냥. 솔직히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끝자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신비적으로 들렸을지 몰라요.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남들이 이런 천국 봤다 그러고 이런 거 보면은 과장된 얘기라고도 생각했고, 너무 하나님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사람이 육을 떠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묻겠구나. 어떠니?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거기 이렇게 매여가지고 붙잡혀 있던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나 정말 행복하게 살을게. 나 이제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볼게요. 이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7년 후의 모습으로 다시 왔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저 말도 더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꿈인데도 꿈일지언정 그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맛보니까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면은 다른 거를 붙잡게 돼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게 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지요? 어떻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지요?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하고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잠도 오지 않고 열은 높고 이걸 입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꼭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었고 어떻게든지 주일 설교를 3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서 꿈에서 어저께 자면서 한 번만 더 꿈을 꼭 해달라고 그런 꿈을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지만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앞에 나오면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면 족하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내가 다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소망, 여러분이 가진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이 사랑은 예수님. 이 중에 가장 으뜸은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그때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소망도 정말 온전해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실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말씀 노트 다 드시고 다 들어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있는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있는 권세도 끊을 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견딘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제게 있는 사랑으로는 아버지 견딜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거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깨달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꽹과리 같고,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대요. 내가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공로래요. 내가 그냥 내 육신적인 사랑으로 하는 거래요. 아버지, 내가 만든 사랑, 내 안에서 만든 어펙션이 아니고, 그 멀시가 아니고, 체리티가 아니고, 에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지난주에 시간에도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잊혀진 사랑이 있다면, 잊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아침 내게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을 받으라, 이 사랑을 받으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너무도 소중하지만, 함께 가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고린도서는 13장은 사랑장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부부에게, 나에게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저에게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 사랑의 그 옷자락이라도, 끝짝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하지요. 주님, 이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것 붙잡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람 붙잡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물질 붙잡고 명예 붙잡고 끝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놀랍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애정이나 세상의 어떤 멀시, 체리티, 아니면 어떤 에로스, 이거 확인하고 이거 강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옷자락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 한 자리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버지 살리는 오직 한 가지는 이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부모 사이에, 우리 교우들 사이에 이 아가페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사랑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을지라도 온전한 것을 만날 때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는 비로소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종들을 파송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사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